베드로후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드로전서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곧이어서 기록되어진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가 대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기원 후 64년에서 66년경으로 본다면 베드로후서는 66년에서 67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큰 대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안에 교회 내부의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에 대한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대로 올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라는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지만은 여러 가지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부활과 재림에 대한 그러한 혼돈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더디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의 이 편지의 배경은 우리가 베드로전서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한마디로 이 베드로전서에 기록했던 그 교회들이 동일한 독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는 재림을 준비하는 더딘 이유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바른 삶,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비참한 종말,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4가지 지침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정욕에서 나오는 세상에 부패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경건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짓 예언자들은 탐욕을 채우려고 가문이슬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착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예언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약속하셨지만은 성취되지 않았고 또한 이것이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은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 1장에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원의 내용과 왜 구원하셨는가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절대 복종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여기서 보배로운이라는 말은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말이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여기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말합니까? 그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더욱 힘써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써라. 더욱 힘써라라는 말은 우리가 더욱 힘써라라는 말은 모든 부지런함과 열심을 보여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지런함과 열심을 보여라. 한마디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라는 말입니다. 모든 부지런함과 열심을 보여서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7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항목이 덕입니다. 덕은 선한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죠. 믿음에는 선한 성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이 선한 성품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이든지 아니면은 심히 부족하고 결함이 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에는 선한 성품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선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라 라는 것입니다. 지식. 두 번째가 지식인데요.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 성경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기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지극히 조금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이지만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한계 안에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는 그 한계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는 대로 저는 전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지 않은 것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자기가 추측해서 해석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는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마지막 때를 위해서 환난의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도 인내해야 하죠. 한마디로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가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은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늘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러한 태도,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형제 우애 혹은 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우리가 서로 같은 생각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상대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며 온유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지체들과의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완전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복음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일곱 가지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이 일곱 가지를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얻은 증거는 우리의 참된 믿음과 회개의 열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점점 나태해지거나 우리가 게을러지면 언젠가 멀리 떠나가게 되고 실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 7 항목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 주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넉넉하게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이 7가지 덕이나 지식이나 절제나 인내나 경건이나 형제 우애나 사랑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21절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2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체험한 이야기라는 말이죠. 경험의 증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증거, 한마디로 말씀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2가지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2장에 가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1장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믿음의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2장에 가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는 1절에서 9절까지 거짓 교사들의 교훈과 그 결말이 어떤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종종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참과 거짓, 진리와 이단의 구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 사역을 부정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음란을, 그때 당시에는 이 거짓 교사들은 음란을 행하는 그러한 부도덕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요즘도 많은 이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거짓 목회자들이라든지 거짓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음란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러한 행위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음란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의 또 다른 특징 하나가 탐심이라는 거죠. 탐심.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음란의 문제, 성적인 문제와 그리고 이단들의 주도하는 세력들, 한마디로 교주의 뒤에 가보면 엄청난 재산이 몰려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엄청난 재산들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그들에게는 확실한 심판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타락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 넣으신 것처럼,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기서 용서하다라는 말은 아끼다, 용서하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둠의 사슬에 던져 넣은 것처럼 거짓 교사들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심판의 두 번째 증거는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처럼, 홍수의 심판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 앞에 바로 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을 그렇게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증거가 소돔 고모라의 멸망처럼 하늘에 유황비가 내려서 그들을 완전히 경건치 않은 자들을 불태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을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하게 10절에서 22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엄난이고 두 번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고 비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합법적인 권위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워서 목사나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들을 함부로 헐뜯고 이들을 멸시하고 비난하고 이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수도 없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비록 뭔가가 어색하다 할지라도,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함께 고쳐나가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을 가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인 물질의 탐욕의 문제,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저주의 자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성도들을 회방하고 성도들이 올바르게 가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자기가 심판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소동하게 만드는 자들, 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 가서는 주의 날이 왜 드디어 오는가, 주의 날은 언제인가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의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우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재림을 부정하는 이단자들, 그들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늘과 땅이 옛적부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들은 원래부터 이 땅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옛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미 옛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것. 하지만은 베드로 사도는 현재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보존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에게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죠. 시간이라는 개념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 땅이 존재하면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짧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림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의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싶어도 조금 더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장만하고 그 집을 이렇게 들어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은 그 집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하루하루 길어지는 그 시간이 하루가 1000년같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느낌이 오늘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개념과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시간이 더뎌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더딘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밤에 도적같이 갑자기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온전함을 위해서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완전하기 위해서, 온전하기 위해서 힘을 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법적으로 완전함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의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의 시험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마땅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전한 거룩한 상태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재림의 때까지, 지연되는 이 시간까지, 어쩌면은 아직도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이유라는 거죠. 한마디로 주님께서 드디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의 은혜를 입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드디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휩쓸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놀아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